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던 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초대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로 흩어졌지만은 또 주님의 은혜로 알차게 성장 또 부흥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창세기에 보면 4대 족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 4대 족장 중에서 두 번째 족장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삶이 평범해서 그런지 성경의 그 내용이 그렇게 이삭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편입이 되어 있거나 또 자기 아들 야곱의 이야기에 편입이 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만 기록이 된 것은 창세기 26장 한 장이 전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창세기 26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저히 그 흉년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 풍요의 땅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그 국경지대인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랄 지역이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여러 해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 지방에서 거주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겪죠. 그리고 나서 그의 부모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역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6장 창세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이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 그랄 지역에 거주를 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랄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앞으로 모든 일들은 좋은 일들 늘만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 바람이지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도 문제 여전히 내가 믿지 않을 때 가졌던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어쩌면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이렇게 그랄 지역에 거주를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가장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걱정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얼굴이 이뻤던 모양이에요. 아내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 그런 그 걱정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자기 아버지처럼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실제적으로는 그러죠. 그 친척지간이 리브가가 자기 여동생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것을 보면 부전자전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부모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부모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그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따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잘 믿고 또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비결인 것이죠. 이 이삭도 보니까 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서 여러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죠. 사실 이삭은 농사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삭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그 뒤에 자기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 대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의 일도 모르는 이삭이 이 농사로 잔뼈가 굵은 소위 말하면 베테랑 농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 그 지역에 그랄 사람들은 베테랑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 농부들보다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 한 배, 두 배 정도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한 배, 3배 정도 수확을 많이 수확을 했을 수 있겠는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그랄 지역 농부들보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 그래서 그 지역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에게 시기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냥 큰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삭에 대해서 불평이 많으니까 이 그랄 지역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표현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요. 사실은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고 강제 추방 명령이에요. 이렇게 강제 추방 명령을 받게 되죠. 참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런 점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잘된 사람을 볼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자기가 쓰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또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그 결과를 창출해낼 수가 있을까? 그것을 연구를 해서 닮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를 해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이 속담은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심보를 잘 나타내는 그런 속담이 아닌가 싶어요. 참 그 신앙 세계에서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 복을 받으면 그건 시기할 일이 아니고 깊이 관찰할 일이에요. 한번 그 깊이 그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이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누구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이렇게 복을 받냐. 그것을 한번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좋은 점, 그런 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보니까 이분이 남다르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더라. 그러면 나도 그 사람처럼 그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참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니까 예배에 기를 쓰더라. 최선을 다하더라. 그런 모습을 내가 발견했다면 나도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죠. 보니까 이 사람이 기회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잘 나누고 잘 섬기고 그러더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 책을 몇 권 읽다가 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작가 책을 다 사는 것은 낭비다 싶어가지고 몇 권만 사고 보고 봤었는데 이분이 그 궁극주의, 제국주의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분 책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서문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적으로는 인류가 아니고 2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대제국을 건설해서 1000년 이상 유럽을 이렇게 통치. 당시 유럽 통치는 세계 통치 아니겠습니까? 세계 통치를 했던 비결을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인은 지혜는 헬라인들에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용맹함은 게르만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기술력은 에투리아인에 미치지 못하고 또 그들의 경제력은 카르타고인에 미치지를 못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1000년 이상 제국을 건설해서 1000년 이상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성과 또 수용성과 포용력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참 그 말에 동의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방성, 포용성, 수용성이 2류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온 세계를 1000년 동안이나 통치할 수 있는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하나의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인들은 그 장수들이 전쟁에서 그 작전에 실패하거나 전쟁에서 실패할 경우에 안 죽였다고 해요. 대부분 나라에서는 한번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장수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인들은 안 죽여요. 한 사람의 장수를 길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함부로 죽이냐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인데 실패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 전투에서는 실패해도 다른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그러면 한 분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는 거죠. 이런 점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금방금방 배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야만족과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야만족의 무기가 자기들 무기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 다음 날 다 야만족의 무기로 바꿔서 들고 전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수용성이 큰 민족, 그게 바로 로마다. 또 포용력이 큰 민족이 로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1000년 이상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뭔가 왜 이렇게 잘 되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농사의 그 베테랑인 우리가 보다도 농사의 일자도 모르는, 하나 일도 모르는 이삭이 왜 이렇게 잘 됐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따져볼 일이지, 그것을 시기해서 쫓아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깊이 숙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보다는 시기를 받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시기를 해서 나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집어쳐버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에요. 시기하는 사람이 나쁘지 시기를 받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저는 늘 강조한 것이 그겁니다. 비슷하면 시기를 해요. 그런데 탁월해 버리면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초등학교 이 얘기 했었잖아요. 처음에 몇 번 이렇게 1등 하니까 다 비웃어요. 어쩌다가 네 뭐 100점 맞은 거다. 어쩌다가 네가 뭐 1등 한 것이지.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5학년 2학기 때 쭉 1등하고 6학년 올라가고도 쭉 1등하고 마지막까지 하니 그 뒤에는 사람들이 저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다른 사람들 저희 초등학교 졸업생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제가 특별하게 잘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를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1등을 해보니까 한 번도 안 놓치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한테 탁월성으로 딱 인지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어져 본 거예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지 비슷할 때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것이고 시기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시기를 받는다. 그래도 시기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한 단계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내가 탁월하지 못하니까 그렇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지 못할 만큼 탁월하게 내가 섬기자. 탁월하게 믿어버리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곳까지 쫓아와 가지고 행패를 부렸어요. 이삭이 습하는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파가지고 그 거주를 하고 있으면 또 거기에 와서 행패를 부르고 우물을 메워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3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 3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중요해요. 숫자 3을 완전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에 가든지 계속해서 그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놓으면 메워버리고 파놓으면 메워버리고 그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물이 우리 모든 생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대도시 세계의 대도시들을 보면 다 큰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서울 한강, 모스크바 강, 또 영국 뭐 템즈강 이렇게 세계 거대 대도시들 보면은 모든 도시가 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 수도가 이렇게 되지 않은 시절 자연 불학들도 보면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물과 우리의 삶이 직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한 지역은 특별히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유대의 사막 지역입니다. 이 사막 지역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요즘도 우물을 파는 공사가 뭐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쉽지 않은 대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 시대에는 기껏해야 돌, 나무 막대기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공사였겠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무 곳이나 파도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풍부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지역은 그 물을 판다고 해서 다 우물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씩 얻을까 말까 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이 되었다.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를 했어요. 힘이 없어 그랬냐? 결코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따르는 종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얼마든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자꾸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인도했냐? 르호봇으로 인도했다.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넓은 장소란 얘기예요. 거기에 이르니까 다시는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다. 싸움이 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표현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예,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 그 넓은 곳이 의미가 뭐냐? 안전지대를 뜻합니다. 안전지대. 적이 더 이상 추격에 올 수 없고, 적이 더 이상 넘볼 수 없고, 적이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는 안전지대. 거기가 바로 넓은 곳입니다. 이삭이 받은 두 번째 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이 100배의 수확이었다면 두 번째 복은 이제 다시는 그럴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넓은 곳, 안전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6장을 보면 이것을 넘어서 심지어 이제 뒤에는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28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휘하 장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자. 평화의 언약을 맺자. 그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불가침 조약 아니겠습니까? 서로 침략하지 말자.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괴롭혀 놓고 이제는 와서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청하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이 안전지대를 거주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한꺼번에 된 일은 아니었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대로 그냥 한꺼번에 확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가 100배의 수확을 얻고 또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늘 그를 괴롭혔지만은 더 이상 그들이 넘볼 수 없는 안전지대에 하나님이 그를 두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런 은혜를 복을 받게 되느냐, 그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그 답이 28절에 나온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말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래요. 야,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짤막한 한 구절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볼 수가 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자기를 추방시켰던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이 복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늘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자기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때 이삭은 빈들에서 빈들을 거니면서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결혼 문제를 놓고 이삭이 깊이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어요.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또 이삭이 깊이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장 서두에서 그가 자기
흉년에 가족을 이끌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려다가 그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순간에 들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야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그 국경지대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기도했던 것이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삭은 기도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이삭은 예배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받더라. 이것은 뭐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산업 그쪽으로 했다. 항상 예배가 1번이었어요. 예배가 1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1번으로 삼고 살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예배가 삶에서 1번이 되는 것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다들 힘들고 또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은 그는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적이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앞에서는 흉년이라고 하는 높은 산도 또 그랄 사람들이라고 하는 높은 산도 이삭 앞에서는 평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입니다.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가뭄 극복을 위해서 별 그 방법을 다 강구를 하고 온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이 가뭄 극복을 위해서 힘썼죠. 그래서 뭐 곳곳에 관정을 파고 또 도서지방에는 막 물을 날아가고 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정말 이제 더 이상 가뭄이 더 이상 지속이 되면 금년 농사는 끝장이다. 뭐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비가 30분 동안 딱 쏟아지면서 이 4,500만이 해결하려고 했던 이 가뭄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신문에 어떤 기사가 떴냐. 그 30분 동안 내린 비가 의 가치를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30분 동안 내린 비의 가치가 5조 원이었다. 어제 30분 동안 내렸던 비의 가치가 5조 원이었다. 그런 기사예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4,500만 명이 달라붙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단 30분에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이미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얻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삭처럼 늘 기도에 깨어 있고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